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말씀을 듣고 오늘 종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8일 주일입니다. 12월 셋째 주일이죠. 전도서 6장 1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에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우리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예, 오늘은 누리지 못하는 불행, 허무한 생명의 날들 두 가지 타이틀입니다. 우선 1절로 6절 한 가지 불행, 누리지 못하는 불행. 이렇게 돼서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1절에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봤다.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가졌는데 그걸 누리질 못해.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다 뺏겨버리는 거지. 자기가 진짜 수고해서 모든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그 사람은 누려보지 못하고 어디가 일찍 죽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무슨 중병에 걸려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참 불행하지요. 이게 헛되더라. 우리 인간은 불행을 예측할 수는 없죠.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건강할 때 정신건강, 육체건강, 영이 건강하고 내가 활동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닭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둥바둥 쓰지 않고 모아놨는데 어느 날 내가 건강을 잃고 다 잃으면 누가 그걸 차지할지 모른다. 이 솔로몬이 그걸 본 거예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누린다 하더라도 또 자녀를 100명씩 낳다 하더라도 고대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걸 지금 축복을 여겼잖아요. 그래서 소실을 두어서라도 많은 자녀를 놓으려고 애썼죠. 고대 시대에 그랬어요. 그걸 복으로 알았어요. 재물을 많이 얻는 거, 자녀를 많이 낳는 거 그런 걸 복으로 알았어요. 명예, 권세를 얻는 거 복으로 알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고도 평안히 죽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낙태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곧 이 땅에서 내가 가졌으면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니 이가 그보다 평안함이라.
낙태되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자와 같다. 수백억 수천억을 쌓아놓고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서 평생 죄수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가 1000년의 갑절을 산다. 1000년의 갑절이 2000년이잖아요.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고 하면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건입니다. 관건.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찾을 수가 없고 내면에서 찾아야 되고 가까이서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소유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감옥에 갇혀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어디라도 행복해요. 초가삼간이라도 궁궐이라도 그거 맛없는 음식을 먹을지라도 하루 세 끼를 못 먹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이에요. 세상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오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 성령이 주시는 행복, 말씀 안에 얻는 행복,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로 6절까지 주가 쭉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생명과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100명의 자녀 장수할지라고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바늘방석이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진정으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주신 행복과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얻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질, 성공, 출세, 사회적 조건, 환경이 참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 행복을 누리게 한다. 자, 그럼 7절에서 12절은 허무한 생명의 날들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말씀을 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인데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사실 먹으려고 사느냐 살려고 먹느냐 어떤 의미에서 두 개가 다 맞아요. 인간은 살려고 먹지만 또 이 삶에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어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요리, 맛있는 고기, 맛있는 떡, 맛있는 과일, 맛있는 과자 이거 먹는 행복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진 돈으로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참 행복의 한 요인이 되긴 해요. 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지혜자나 우매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우매자보다 더 나은 게 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비등비등하다 이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이전에 이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있었다. 중요한 것은 강한 자와 다투지 말아라. 맞아요. 나보다 강한 자와 다투지 마세요. 나보다 강한 나를 하고 싸우면 져요. 나보다 강한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져요. 지식이 나보다 그 사람이 강하든지 재물이 더 많든지 육체적 힘이 더 강하든지 그 사람이 무슨 싸우는 기술이 나보다 더 강하든지 그러면 화해하거나 부딪히지 않는 게 좋아요. 싸워봤자 나에게 이익이 없죠. 그것도 지혜죠. 그래서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덤비는 사람은 만용이고 오만입니다. 얻어 터지죠. 마지막에 손해봐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그리고 가진 거 다 뺏길 수도 있고 잃을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헤아려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자나 우매자나 먹는 것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거. 그 끝이 없죠. 그러나 또 맛있는 것은 어느 정도 행복을 준다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은 복고라는 게 있잖아요. 복고풍이 있고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하고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미래 예측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행복을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지혜를 쫓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 이 말씀의 지혜는 우리의 탁월함을 능가합니다. 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듣고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